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1번째입니다.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없이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곳은 요단강 그 유대 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70마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마일부터 80마일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얼바인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 황무지를 걷고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보다 못한 선지자한테 와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꼭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며, 또 두 번째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침례라는 것은 자기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죄 없는 분이 왜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왜 꼭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었을까? 아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누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어떤 사자가 간다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헤럴드가 가서 왕이 온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구약에 보면은 쭉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혼자 가서 나는 왕이다,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먼저 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개 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잘 보면은 여태까지는 지금 갈릴리에 숨어 계셨습니다.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아직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를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퍼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혼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대에 등장하심으로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이 세상에 소개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요한이 왜 자기가 침례를 주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 목적을 침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내가 와서 침례를 주는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곧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똑같은 얘기죠. 나는 그를 몰랐다. 그러나 언제 알았냐 하면은 성령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임할 때 알았다는 것이죠.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그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한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요. 너는 침례를 줘라. 왜 침례를 줍니까? 하니까 너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가 메시아니까 네가 그분을 이 세상에 공개하라. 그 전까지는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물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70마일이라는 거리를 힘든 long distance를 걸어서 침례 요한에게 갔냐 하면은 하나님이 침례 요한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엘리야 같은 사자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왔을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절을 보면은 온 유대가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 나올 때 침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 모든 사람한테 공개를 하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왕이다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원어로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말린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얼뜻 보면요, 이 14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큰 분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줍니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얼뜻 보면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금방 읽었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침례를 주기까지는 침례를 준 다음에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안다 그랬는데 여기 침례도 주기 전에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짐작해 보면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시죠?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누구의 친척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죠. 생각나세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걸어가지고 70마일을 걸어서 엘리사벳 집으로 갔어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집은 어디 있었냐면은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리아는 친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들도 친척이었겠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집에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었단 말이죠. 있으면서 자기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을 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이 자세한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잉태한 바로 그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간접적인 예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식구들하고 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줄 때 왔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까웠고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부모와 같이 왔으니까.
다 같이 그때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아무래도 그 엄마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 그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엄청난 영적인 지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때 아무래도 굉장히 평범한 어린아이였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틀리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뭐라 했어요? 뱃속에서 뛰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뛰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침례 요한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 제가 볼 때는 14절에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로는 몰랐지만 자기보다는 그 잉태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기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학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사이드 노트로 성경이 참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성경은 정말 팩트를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보세요. 많은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다는 그 자체도 역사 속에 오셨다는 자체도 부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시작을 하면은 자기 종교를 시작하는 대표하는 교황이라 그럴까? 뭐 자기네 리더들을 얘기를 할 때 스토리를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하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좀 멋있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역사적인 현실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 하면은 이런 스토리를 쓸 이유가 없죠.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냐하면은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스토리가 맞지가 않죠. 내가 정말 종교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의 종교에 시작하는 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이게 하겠지. 이렇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그것은 사이드 노트였고 우리 15절로 지나가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순종해서 나를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딱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지 100% 이해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많이 봤는데 신학자들도 뭐 뾰족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거다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영어로 보니까 fulfill all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아주 쉽게 제가 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것이죠. 올바른 right thing to do인데 다르게 말해서 right thing은 뭐가 right thing이냐, 뭐가 의로운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해놓은 뜻은 무엇인가요? 앞뒤를 보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은 뭐였냐면은 요한한테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였냐면 요한은 침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침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순종하라. 네 생각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러나 또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대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죄인처럼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침례를 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다른 한 구절을 보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똑같은 모습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인간으로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시험을 받되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죽는 것이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to identify himself with sinners.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일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고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스텝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침례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다른 게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 흐름을 봤을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봤을 때 아마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꼭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왕이 오시는 데는 항상 다른 사자가 먼저 가서 그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줬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서야 침례 요한이 이분이 그 바로 메시아구나. 내 사촌이 내 친척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때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에스겔 1장 1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계시 받았냐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하늘의 문, 그러면 에스겔 그 1장 1절을 아마 연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조금 이제 시간을 보낼 텐데요.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러니까 성령의 상징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성령님을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얘기해보라 하면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비둘기. 캐블 채플 가면은 십자가가 없고 그냥 비둘기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상징은 불.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에 가면 불 받으라 자꾸만 그러죠. 불 받으라 그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또 바람. 비둘기, 불, 바람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비둘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억지로 풀라 그래요. 비둘기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래서 비둘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억지로 이제 짝을 맞추려고 구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만들 때 성령께서 등장하신 모습이 나오거든요.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온 지구 위에 우주 위에 성령이 운행한다 그랬거든요. hovering 하니까 비둘기가 hovering 하는 것처럼 비둘기가 왜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마 그것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제가 한 98% 자신 있게 아닌 것 같고 또 다르게 비둘기 찾아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왔죠. 그러니까 노아가 물이 말랐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을 열고 어떤 새를 보냈죠? 비둘기를 하나 날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I don't think so.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비둘기를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은 holy 뭐예요? 영어로 말하니까 holy spirit. 성령.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By definition. 눈에 안 보이는 게 영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령, Holy Spirit. By definition, you cannot see the Spirit. Holy Spirit인데 어떻게 받느냐? 그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보이게 했을까? 보일 수 없는 성령을 얼뜻 보니까 보이게 하신 것 같은데 왜 보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과 그러면은 어떻게 아니면 무엇을 보이게 했을까라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왜 보이게 하셨을까? 구약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몇 번 구약에 언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성령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 보라 하면은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구약을 보면 얼핏 지나가면서 성령 충만했더라, 성령 얘기가 가끔 나오지,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은 잘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령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한다 그랬는데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시고 나올 때에 성령이 탁 임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사인이 없었다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에 침례 받았어요? 탁 나왔어요? 그때 침례 요한의 답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퍼블릭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사인이 없었다 하면은 성령님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으로서 그 침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이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한 건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 내려오는 게 있는데 비둘기 같은 어떤 형상이 있었다 그랬지 그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비둘기라 그러니까 성령은 비둘기 같이 뭐 아름답고 평화롭고 막 비둘기의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성령님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둘기가 콩을 좋아하면 성령님도 콩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죠. 뭔가 보이는데 내려오는 모습이 꼭 비둘기 같았다는 것이지 비둘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초자연적으로 뭔가를 보이게 했어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recognize 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무엇을 보이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지금부터 이제 또 성경 구절 보는 강행군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다음 8절.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권능, 파워가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으면 엄청나죠. 아니 그런 제자훈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도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Anyway,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power, 권능을 받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마태복음 연결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우리 계속 봅시다.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드디어 1장에서 말씀하시던 성령이 권능과 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1장에 성령 임할 때 권능을 받으리라, 파워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장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에 보니까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들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한 급한 바람이 있었고 사람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가면은 이거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부흥회 가면은 불 받으라 하는 뜻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한번 보세요. 한 구절 더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7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을 1장 7절에 보면은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천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쓸 때 어떻게 쓰셨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아니면 불꽃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세가 천사를 그 불꽃을 통해서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천사를 쓸 때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러나 그런 거 외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성령 침례를 받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바람이 등장하고 불꽃이 등장하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성령님이 오실 때 그렇게 보자 하는 천사들이 같이 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호위병들이든지 하여튼 뭐 일을 하는 천사들이 같이 왔을 때 그것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를 쓸 때 이런 많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둘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천사들이 성령이 임할 때 같이 왔는데 그것이 비둘기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킨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게 뭐가 조심스러우냐면 또 천사가 성령 이렇게 같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천사에 빠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천사를 주십시오. 천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뭐 천사를 사모해요. 우리는 천사를 사모하고 천사를 우상시하거나 천사를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간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근데 보면은 영적 싸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영적 눈이 띄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도 할지라도 하다못해 다니엘이 22일 동안 금식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첫날 금식하는데 기도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천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이 왔죠. 악한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막았단 말이에요. How long? 21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더 힘이 더 센 천사를 보내서 풀어줘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영적 치열한 전쟁이 아마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왕 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천사론 같은 거를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죠. 그것도 그의 구원의 역사고 그러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세 구절만 보고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있죠.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 나온 것을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조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밑에 하셨다는 뜻인데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파워, 영어로는 파워로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나오고 성령이 임할 때 너에게 파워가 일할 때 임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파워는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성령이 임할 때 능력 있는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얼뜻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도 뛰어나신데 통치자들이라는 천사들, 권세라는 천사들, 능력이라는 천사들, 주권자라는 천사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쭉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혼자 보시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장보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은 3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인가? 20절.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굴 말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이 아니겠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어로 보면 pow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악의 영들의 조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 조직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만물이 그에게,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영의 세계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과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좋은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 세계에는 예수님이 창조한 이런 천사들의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기도할 때 이 권세자들아 통치자들과 부르며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천사를 사용하시던 아니면 직접 하시던 간에 영적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예수님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어노인팅을 받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도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그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는 definitely 성령 충만치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죠. 우리 같은 죄인은 정말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은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말로 영어로 말해서 This is not an option. 한국말로 말해볼까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꼭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번주에 우리가 그 구절을 봤죠. 누가복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들 문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간단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성령의 기름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일을 해도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겠다는 소리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은 성령님의 충만한 어노인팅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해서 내가 줄 거니까 받으라는 것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줄까 안 줄까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이것을 인클루드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서 주님을 찬양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